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로마서 8장을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로마서 8장은 바울 서신들 중에 그 보석과 같고 진주 같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실질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참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 하는 그런 큰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회의감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부족함 앞에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이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들, 또 이외에는 직장의 문제들,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어려움까지, 우리를 흔드는 시험은 참으로 다양하고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흔들린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또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의 그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 수없이 흔들리는 이 믿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이 연단한 우리의 모습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이 문제들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위태로운 그 폭풍우 같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며 이 전도 여행을 이어가던 바울은요,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쉼 없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3차 전도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직접 보내기도 하고 또 음행에 관한 편지를 쓰기도 하며 심지어 몸소 찾아가 권면하기까지도 하면서 이 교회를 붙잡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성도들의 흔들림에 더욱더 중압감을 느꼈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직접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 단어를 쓸 만큼 육체적인 진통 그리고 생명을 낳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만으로도 벅찬 그 시대에 세상은 더욱더 험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새로운 황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제로 손꼽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통치 초기에는 비교적 이 로마 제국을 잘 다스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AD 64년 이 7월에 그 로마시에서 있던 그 화재 사건의 계기로 기독교인의 소행을 돌리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그 악행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이 굶주린 개들에게 물어뜯어 죽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 기름을 부은 뒤 밤에 이제 밤길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그 분위기상 금지된 종교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설명드렸냐면요. 해산의 고통으로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치열하게 살았던 이 바울,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믿어야 했던 이 사회적 배경, 그 큰 중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세운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쓰여진 이 로마서, 바울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권력 앞에 예수를 믿으면 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당장의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붙든 사람들의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배교를 선택했던 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잠깐 내 목숨을 위해 내가 목숨을 지킬 생각을 하자. 이들은 당장 눈앞에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이 말한 소망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본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었던 자들은 그 소망이 구원을 얻게 하며 자녀됨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소망했습니다.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였기에 눈에 보이는 이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지금 겪고 있는 박해가 언제까지 이 박해를 받을지 또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박해를 참아야 됩니까? 언제쯤 이 박해가 멈추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이 멈추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삶에 그 삶이 나아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가 있다. 배교하지 말라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살아갈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당장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 이 상속자가 됨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난한 현실, 이 나를 옥죄는 환경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로 밤새 설쳐가며 씨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들림 속에서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너머에 그 너머를 소망하라.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두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씨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인가 그런 것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붙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이 시간 속에 타들어가는 그 모든 그 마음의 그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시간들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결론을 모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결론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애쓰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연약함 속에 홀로 버려진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모든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지치거나 아니면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각자의 아픔에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저의 과거의 아픔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인생을 가장 짧게 살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일로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문제로 이 우울증을 겪으시다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큰 아픔입니다. 근데 정말 인생이 막막해질 정도로 그 앞에서 너무나도 참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견디면서 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길게는 2시간, 기본 정말로 1시간은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기특하다, 너 대단하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진로의 고민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드는 것이 있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큰 아픔을 겪고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했듯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민철아, 너가 큰 아픔을 겪고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힘들면 힘들다, 화나면 화난다,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또 기도실에서 이제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다고 한 거 괜찮은 척 한 거예요. 솔직히 정말 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자녀를 잃은 이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엉엉거리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우시고 또 가장 힘들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괜찮다고 했을 때도 내 아픔과 연약함을 보시고 울고 계셨구나. 내가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다 아셨구나. 제가 괜찮아요 라고 제 마음을 숨길 때 제 속에 진짜 탄식을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운 것보다 자신이 더 크게 울며 저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너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제가 이 20살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로 이 힘들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저의 간증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치열하게 살면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아픔과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들, 수도 없이 생각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내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혹은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의문을 가지며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고민들 또 고통들, 하나님은 그 아픈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결국 가장 선한 작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악인의 공격까지도 또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시어서 우리 자신의 선한 목적, 그 구원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한 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겠습니다.